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와 간구는 절대 멈추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기둥입니다. 뭐가요? 기도와 간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기둥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서신인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합 종교적인 이단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합 종교적인 이단을 배격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짬뽕해 놓는 거예요. 그냥 막 다양한 것을,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만 신앙생활은 비빔밥을 좋아하면 안 돼요. 딱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 이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예요.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사랑의 교회 전도 폭발 훈련원에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배포 자료를 통해서 사이비 이단 분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 이단 대응 가이드북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성경 66권을 가감하면 이단입니다. 아멘. 현재 정통 기독교는 성경 66권을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은 뭘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저는 성경 66권이 제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 외에 그들만의 정경이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라고 있습니다. 천부교는 오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호와세일교는 말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일가공예는 영약이 있고요. 몰몬교는 뭐가 있죠? 몰몬경이 있습니다. 그냥 줍니다. 안식교는 교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새 세계 번역 성경이 있어요. 바하이즘은 숨겨진 말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정경은 뭐죠? 오직 성경 66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은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정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또 다른 책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한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세주이며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이비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 혹은 창시자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책자를 읽어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영이 이만희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이만희를 통해서 천국 간다, 이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정말 웃기죠? 근데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 10만이 수료를 했느니 그럽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신령한 목사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랄지라도 무조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셋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는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아멘. 정통 기독교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직통 계시를 주장해요. 교주가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버스 가운데 직통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런 고속버스가 있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강경에서 영월까지 어디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가는 그 고속버스가 있었다고요. 그거 타면 아주 빨리 이렇게 가죠.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주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리 교주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나눈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그분을 직통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습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기도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넷째로 볼까요?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사회적, 그리고 반국가적인 집단은 이단입니다. 아멘. 여기서 혹세무민이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장소와 날짜를 말하며 미혹하는 신앙적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사이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12월 25일 강경제일교회에 재림하신데, 이는 100%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날짜하고 장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자만 여러분이 잘 섭렵을 하셔도, 아, 이래서 신천지가 이단이구나, 응? 또 구원파가 이단이구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름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셔. 동방번개파, 전능신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잘 숙지하셔도 딱 분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단이란 한문풀이를 보면요, 이단에 관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를 이자에다 끝단이에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단은요, 처음 시작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양을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근본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시작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 자체를 깨트려 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리고 가출하고 말이죠. 가족보다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이만희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막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욕하니까 왜 이만희 선생을 욕하냐는 거야. 참 제정신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관례와 생활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만이 참되다고 주장해요. 아, 참. 제가 우리 딸내미 그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이렇게 거기다 아주 잘 뛰는 데다 걸어 놓더라고. 그 논산 중앙 장로교회 그 사거리 있죠.
거기 그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성탄에 대한 그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신천지 논산교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다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째 아멘을 안 해. 돈 내라고 할까봐 벌써 긴장하고 있어. 아니 정작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에서는 거기다 현수막을 안 달아놨는데 신천지 논산교회가 세상에서는 그 성탄절에 대한 현수막을 걸어놨더라니까. 그 최 권사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거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이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환상적인 인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회원들의 생활을 자기 집단 안에 폐쇄적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단은 자주 반사회적으로 이끌어가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이비 이단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 시점은 무엇이 정통이며 무엇이 이단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이고 뭐고 상관없어, 뭐 하나 믿으면 되지, 이런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갔어요. 벌써 몇 달 전 얘기인데, 교회에 그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저 권세강 목사님 담임으로 계실 때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 간다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왔는데 신천지에 빠졌다니.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거나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일정한 기간 뚝 발을 끊잖아요. 그러면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괜히 친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서로 잘 분별하시란 얘기예요. 잘 분별하시네. 또 제가 찾아갔다고 왜 왔지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막 쫙쫙 빨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빨아들여지게. 아멘. 오늘도 이제 대신방을 한 가정을 했어요. 한 가정이나 두 가정,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시에 이제 신방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내 기분이 엄청 좋았잖아. 담임 목사가 언제 기분이 좋을까? 야, 진짜 만 2년이 지났는데도 담임 목사가 뭐에 약한지를 모르는구나. 난 칭찬에 약하잖아. 갔더니 90세가 다 되신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인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고 그냥 내려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하여간 연세가 89세가 되는데요, 보청기도 안 끼고 계셔. 아주 눈도 좋으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 가운데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뺐어 내가 그거는. 아주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참 대신방 가서 대신방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이상한 말이 자꾸 들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은혜가 되고 그냥 막 기쁨이 되고 주여 저도 저런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만 선포되면 입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막 어떤 분은 막 뒤로 그냥 막 제껴지는 분이 있더라고. 목 다칠까봐 내가 걱정이 돼 그냥.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사예생 오늘 복장을 새로 했지? 너무 이뻤어. 나 날개 있나 확인했잖아. 두 천사는 어디 갔어? 응? 한 천사는 저 뒤에 와서 있어. 또 한 천사 안 보이는 것 같고 마실 간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들은 말씀을 삶을 통해서 행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된다?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뭐한다? 행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삶의 열매가 없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사실에 관하여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열매 맺는 게 보여요? 엄청 맺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진짜 7억 가까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제 지붕만 잘 씌우면 돼요. 지금 제 가슴이 그냥 하나님 좀만 더 참아주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래도 많이 씌워놨어. 많이 이제 해놓고 이쁘더라고. 우리 저 클래시움 우리 장로님 이쁘죠, 색깔. 그 색깔 아주 우리 신경 써서 한 거예요. 신경 써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자, 그 다음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냐면, 우리 저 장대웅 전사가 그 심야 기도 때 그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냐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냥 담임 목사 저부터도 막 가슴에 그냥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 그리고 그냥 부흥의 불길이 확 타올라야 돼. 그냥 애기도 한 번 나면 그냥 새 쌍둥이 막 낳고 유치부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번에 유치부 교회 우리 장로님 월요일 날 아주 멋지게 해놨어. 괜찮지? 키즈 카페도 2천만 원 들여서 왜 했겠어? 애기 나라고 해놓은 거야. 애기 나라고. 그러니까 안 되면 전도를 하고 안 되면 애라도 낳아야 돼. 아니 뭐 저 사라는 90세에 낳는데 뭘? 요 90세 된 사람 없잖아. 저도 힘써 노력해 볼게요. 자, 보세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뭘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도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복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헌신서약서를 받으셨습니다마는 꼭 그 헌신서약서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래서 집사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권사를 세우셨구나,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분 받고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그 반납해야 돼. 그냥 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사실은 실제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인준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1년직입니다 1년직.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셔. 권사, 집사 1년직이에요 1년직.
당했대 다시 재신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거시기하다. 갑자기 싸늘해지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성한 나뭇잎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할리우드 액션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자신의 마음을 늘 예수님의 볼로 씻으셔야 돼요.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진실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됨을 알게 돼요.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여러분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맞는 게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지. 또 성령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잠시도 그들과 떨어져 있질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직접 부르셨고 친히 가르치셨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양육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산모가 상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듯이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제자는 결코 양육될 수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3절과 9절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중요한 낱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직접 누군가를 만나서 말씀을 펼쳐서 그를 양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은 통합니다. 영은. 여러분이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십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영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넉넉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히터를 이렇게 탁 해놓고 이럴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많이 춥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이제 집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잘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은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특별히 이 파란 글씨를 주목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원하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힘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훌륭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상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기도한다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영적인 아비된 심정은 간절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모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듯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을 때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놓고 인내하며 기도했듯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까지 목회 여정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3분을 모셨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목사 생활하면서 자신이 모셨던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내리교회 지금 목회하시는 그 김은규 목사님이 저를 추천서를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만한 목사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우리 박 목사님의 그 심야 기도 때 기도하던 그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 목소리를 그 추천서에다 써놨다고. 하기교회 그 조준기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추천서를 쓸 때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신과 함께 사역한 부담임 목사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제일 확실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배고프고 성난 사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허기진 악어가 있는 연못에 빠지는 것 같아요. 기도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어디서 이런 이쁜 옷을 천사의 생 입어보겠냐고. 그렇지, 천사의 예생이니까 입는 거야. 단원을 받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 참고 견뎌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무슨 낱말이 많이 나와요? 참고 견디십시오. 오래 참으면서, 오래 참고. 기도를 했으면 뽕을 빼십시오, 여러분. 아멘. 향방 없이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표를 딱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향해 맹렬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맹렬히. 하늘의 태양도요, 돋보기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종이에 불이 붙는 겁니다. 초점 맞추지 않으면 종이 불타지 않아요. 기도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머지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왜? 육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불신앙이 자꾸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뭐 잡히는 거 없고 되는 게 없고 포기하자. 자꾸 우리 육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말한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구절 보세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 9절 하반절 읽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바람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목사고, 교회에서만 장로고, 교회에서만 권사고 집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목사고 진짜 성도는 어디서 드러나게 되느냐? 교회 밖을 나갔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 진짜 신앙은 교회 밖에서 나타난다.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삶이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이런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도 제가 신방한 집사님한테 외람된 표현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딱 죽었어요.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 있습니까? 대답 안 하는 5살은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이 밤에 딱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질러야지, 이럴 때는. 아멘? 그러셔야 돼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믿습니까? 자, 셋째, 같이 읽습니다. 셋째,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산을 옮길 것 같이 호령하기도 하지만 자기 눈꺼풀도 마음대로 올리질 못해요. 저도 이게 모니터를 많이 보면요, 이 눈꺼풀이 발발발발 떨리더라고. 그때 깨달았잖아. 눈꺼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특히 남자들은 더 연약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재질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남자보다 강해. 그래서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자꾸 눈물을 흘려요. 그냥. 여자는 막 그냥 기운생,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갈비뼈로 만든 사람. 그러면서 그냥 남편을 그냥 쥐잡듯이 막 잡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남자는 나이 먹으면 자꾸 그래. 우리 강영택 집사님 그랬지. 자꾸 눈물.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남자 불쌍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금방 슈퍼맨이 되거나 원더우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 하는 기도가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주님께 능력 구하시기 바라요.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능력으로 모든 혼합 종교적인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음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아멘. 자, 넷째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는 기도의 결론에서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능력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이렇게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차량 운행해 주신 우리 차량 봉사팀에 감사하고, 같이 커플해 준 우리 성도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감사라는 표현이요 34번 나옵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벌릴 때마다 따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아주, 여러분 산꼭대기에서요 눈이 요만한 게 좁쌀만한 게 땡글땡글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땀 맺히는 거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습관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한 성도나 출산한 성도는 두 가지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첫째,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돼요.
praying.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 둘째, 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 asking.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젖을 물리잖아요. 또요,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잘 자라고 자장자장 재워주잖아요. 여러분, 새 가족은 여러분 전도한 사람에게 누구예요? 영적인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그를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양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사무엘이 고백한 내용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나도 계속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가장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스스로 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파란 글씨만요. 내가 만약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스스로 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우연히 집사람하고 어떤 그 TV의 내용을 봤어요. 고아를 거두어서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부모님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다고 또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저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봐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이거죠. 기도입니다. 절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통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 정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할 때 얘야, 이 아빠가, 엄마가 그동안 너를 위해 정립한 통장이다. 기도 통장을 두세요. 그 자녀는 그 통장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외남되지만 돈을 물려주려는 부모가 되기보다 기도를 정립해서 물려준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 오늘 수요예배 나온 자녀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목사님 왜 저 얘기할까? 근데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정립해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밖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정립해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